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씨가 좀 추워져서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부디 건강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불꽃교회 33년, 어떻게 보면 참 긴 세월인데 오늘 우리가 33년 만에 이런 교회에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3년이 지났다고 다 교회도 사람도 가정도 회사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3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33년 전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 그래서 예배드릴 공간을 얻으러 다니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했었던 것이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38살. 지금 제가 70이 넘어 보니까 미안해요. 38살밖에 안 된 분들은 애들 같아 보여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제가 되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죠. 그래서 사실 불꽃교회 이름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0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불꽃교회가 된 것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불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기 나같이 믿는 가정에서도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을 느끼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꽃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를 시작할 초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게 초창기 목회의 아주 그냥 강조점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20년 거의 또 지났는데 저 청주에 있는 상당 장로교회 정삼수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오셨는데 불꽃교회 와보니까 불꽃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 에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래. 자기네 교회는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당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바꾸자. 불꽃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 3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네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서, 이게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이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이들이 불꽃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불꽃이 돼서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33년을 달려온 실체가 불꽃교회예요. 그렇게 33년 만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당,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길러주시고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불꽃교회, 제 늘 마음속에 불꽃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되겠다. 지금도 예배당 우리가 크게 졌지만 얼마나 교인이 많이 모이느냐 하는 거에 너무 괴념하지 마세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는 교회냐.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교회들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나타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교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될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아멘. 33년 지나놓고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나이 그때 38살. 지금 생각하면 아유 얼마나 어리고 철없었을까 그랬는데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고집도 세고 제가 고집 세게 세요. 미련이 넘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 싫다고 떠난 분들도 수천 명이에요. 그래도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3년이 됐어요. 저는 제가 33주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다 알아요. 거의 다 외웠을 거예요. 이거 또 외우기도 되게 쉬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 웬만한 IQ 갖고도 다 외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는데 그 다음 말씀을 못 외워. 그건 좀 길어.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거 다 괜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뭐냐? 따질 거 없어요. 기뻐하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말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온갖 거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앉기만 하면 아들 자랑 딸 자랑 했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또 아들 자랑 딸 자랑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세상적으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남들보다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자랑할 게 많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데 그 아들과 딸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어. 늘 우울해. 늘 불만족이 많아. 늘 불평해. 늘 원망하면서 살아.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이 그 자식을 볼 때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건 많은 것 같지만 행복해요? 부모가 볼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신 게 잘 불렀다, 제대로 불렀구나, 그래 내 아들이 내 딸이 참 잘 사는구나.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실패는 했어요. 뭐에 실패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기타 배우는 거에 실패했어요. 5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타를 배우려고 저도 한두 달 쫓아도 다니고 코드 잡는 거 배웠다. 제일 먼저 배운 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코드 잡는 거예요. 코드, 도미솔 코드 먼저 잡는. 그래서 기타는 배우러 가면은 제일 먼저 C 코드 잡는 법, G 코드 잡는 법, A 코드 잡는 법, 그거 갖고 자꾸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도록 자꾸 연습을 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거 하나 있는데, 기타는 물론 뭐 음계를 다 알고 제대로 음계를 쳐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노래를 반주할 때 C 코드 잡고 G 코드 잡고 F 코드 잡고 코드 잡는 것만 하면 웬만한 노래는 다 반주한대요. 근데 그 옛날에 배웠던 C 코드가 기억이 안 나서 이번에 이동욱 전도사한테 제가 물어서 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C 코드는 도미솔이래요. F 코드는 파라도래요. G 코드는 솔시라랍니다. 그러니까 G 코드를 내려면 솔시의 세 개 음계를 같이 잡아서 쳐주면 아주 멋있는 완전한 화음이 나온대.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미솔 코드를 잡는, 이게 만약 기본 코드라 그러면 기쁨, 기도, 감사의 세 음계를 꼭 잡고 그걸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면 완전한 화음이 나온대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코드를 잘 잡아야 돼. 그 생활 코드가 뭐냐? 기쁨, 기도, 감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기뻐하라예요. 그런데 기뻐하라에 즐거울 때 기뻐하라,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라, 이러면 조금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조금 접어두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기뻐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쯤 되면 기쁨으로 사는 것은 절대 명령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살라 그러시느냐? 기쁨으로 살면 천재는요 타고나야 되지만 기쁨으로 사는 사람 중에 천재가 나온대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지능이 갈수록 개발이 된답니다. 이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젊은 부모들은 현명하고 정말 지혜로운 좋은 머리를 여러분의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서 자라기를 원하면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사는 것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기쁘게 살면,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머리도 두뇌도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자꾸 불러주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자꾸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의 성향이 달라지고 지능, 두뇌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데니얼 골몬이라고 하는, 요즘 SQ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분의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IQ에도 EQ에도 SQ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지능도 발달하고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일의 능률도 나타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자신도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보면 헛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도 일하면서도 기쁨을 누려야 되고 살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쁨을 누려야 되고 취미생활하면서도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저도 노인이 돼가지만 노인들에게 바쁘게 살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얘기죠.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났던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최신부 장관으로 장관직을 대통령으로부터 제의받았을 때 이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대죠. 내가 장관이 돼서도 주일날은 내가 섬기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관이라고 일요일마다 4시간 뺐으면 나는 장관 못합니다. 그러나 장관이지만 나도 신앙인이니까 일요일은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정확하게 구별해 준다면 내가 장관직 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83세가 됐을 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대죠.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살면 워너메이커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바쁘게. 그래서 저는 노인들에게는 일하느라고 안 바빠도 취미생활 하느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 흔한 말이 백수가 과로사인데요.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그러면서 바쁘게, 이걸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그렇게 가지고 사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물리학 박사고 정말 세계 천재라 그러죠. 수학 박사고. 근데 이 양반이 독일 나치의 압제를 피해 가지고 미국에 망명을 했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을 초청해서 이제 가르치게 하고 그랬을 때, 프린스턴 대학 가까운데 집을 하나 장만해서 살면서 프린스턴 대학 가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동네에 왔다니까, 프린스턴에 왔다니까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유명한 학자들, 뭐 정치가들, 사회 지도자들이 수시로 아인슈타인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의 집에 누가 문을 두들려서 아인슈타인이 마침
집에 있다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11살 된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왜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옆집에 사는 에임인데 학교에서 산수 숙제를 내줬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는데 마침 아인슈타인 수학 박사님이 우리 집 옆에 이사 왔다 그래서 제가 산수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왔습니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에 그렇게 바쁘게 지금 사는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반갑게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리고 그 자기 사저에 데리고 들어가서 11살짜리에게 산수를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쳐 주고 다 한 다음에 이해가 됐지? 그리고 등 두들기고 보내면서 다음에도 산수 숙제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 잘 가르쳐 줄게. 에이미가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가 퇴근해서 오자마자 엄마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냐고 말해.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님한테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했더니 나를 산수를 가르쳐,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에이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왜? 세상에 세계적인 그런 분이 왔다는 얘기는 자기도 들었는데 감히, 자기는 찾아가지도 못할 텐데 11살짜리 자기 딸이 아이고 이게 박사님에게 폐가 됐으면 어떻게 되나, 박사님 시간을 이렇게 방해하고 뺏었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한편으로는 쿠키를 구워가지고요, 그 저녁에 아인슈타인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왔던 에이미 옛 엄마입니다. 박사님 오늘 우리 에이미가 와서 철없이 박사님을 너무 많이 시간 뺏고 괴롭게 해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쿠키를 구워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우리 에이미가 박사님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시냐고. 나는 11살짜리지만 그런 아이들의 작은 일도 도와주는 게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빼앗지 마세요. 앞으로도 에이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있으면 도와줄 거고, 내가 바빠서 없을 때는 뭐 못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언제든지 내게 찾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라는 정언적 명령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항상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는 건,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보다도 모자라신 분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근심, 걱정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염려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앞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가 오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게 감이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아픈 일 많고 짜증나는 일 많고 불평할 일 많고 뭐 많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실제로 33년 동안에 교회가 부도 맞은 것도 많아요. 예배당 찾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저 양지마을 저 우리 은행 옆에 건물이 우리가 4억 3천인가 계약하고 1억 2천을 냈다가 1억 2천 계약금 달랑 뜯긴 교회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8천만 원이 안 될 때 1억 2천을 뜯겼어요. 그것도 남한테 빌려서 가서 계약금 낸.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면 한 6년 지난 다음에 해결됐어요. 그것도 한 7천만 원 받고 그냥 정리하고 5천만 원은 손해보고 끝나는 거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어준 것이 저 향로복에 있는 군인교회 불꽃교회예요. 그게 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터지고 해결은 6년 후에 났죠. 기도의 응답은 6년 후에 났죠. 하나님 막 울고 몸부림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울고 몸부림치고 기도만 하고 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멋있는 분들이 있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기도하면 제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경험상 가르친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도 불안하면 하나님 아직 안 들으신 겁니다. 기도하고 났는데도 걱정이 되면 하나님 아직 안 들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게 현실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왔다. 기도 응답 99%가 온 겁니다. 다음에 그 얘기가 성경에 아주 멋있게 나와 있는 게, 아이를 못 낳아서 늘 분이 나한테 좀 모욕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던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는지라. 이미 한나는 아직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고는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이 뜻대로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다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더니 1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주셨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3번.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한다. 그러니까 그날만 조금 괴로워하고, 그리고 밤 자기 전에 다 털어내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 앞에 풀고 그 다음날 새날을 주시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생활 원칙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느냐? 하나 믿고, 믿음이 있으니까. 왜? 오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의 아픔이 내일에는 열매가 될 줄로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나가서, 눈물 날 때 나가서,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걱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기쁨이, 확신이, 평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사실 항상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 코드처럼 도만 갖고는 화음이 안 나요. 미만 갖고도, 도미 갖고도 화음이 안 돼. 도미 솔 하면은 C 화음이 제대로 나는 것처럼 기쁨 갖고는 안 돼. 기도가 따라와야 돼. 근데 요거 갖고도 안 돼. 그 다음이 짝이 뭐예요?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요즘 매주 가서 설교하는 새물교회 백남영 목사가 제 설교를 듣고 딱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큰 걸, 놀라운 걸 깨달았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좌우의 손이라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대.
기도하면 기쁨의 손이 춤을 출 수 있고, 기도하면 감사의 손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하나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꿈보다 한번 들으면 해몽이 더 좋아야 돼. 아,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사회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지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고 사상의 갈등이 아직도 다시 재현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날마다 데모하는데 광화문에서는 태극기 집회하고 서초동에서는 촛불 집회하고, 이 나라가 데모하다가 잘 되면 좋겠어요. 망하면 안 되겠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택시를 탔더니 그날 마침 데모하는 날이야. 길이 얼마나 막히든지 나는 그냥 참고 가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엄마 전 못 먹고 자라고 소 전 먹고 자라더니 소처럼 뿔이 나서 들이받는 걸 좋아한대. 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서로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들어받는 거야. 이게 물론 이러면서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갈등들이 좀 바꿔줘야 되고, 뭐 비민주적인 건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바뀌어야 될 건 많죠. 저도 인정을 해요. 해야 되는데 들이받아서 갈등이 해소되는 걸 한다면 날마다 싸워야 돼. 중요한 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치려고 그러는데, 감사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감사 3박자, 자, 손 있는 분만 들어보세요. 감사 3박자. 첫째 박자 마음의 감사, 둘째 박자 입의 감사, 셋째 박자 손의 감사. 여러분 항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부부관계에서 있어도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세 박자 잊지 말고 사세요. 마음의 감사, 입의 감사, 손의 감사. 설명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감사, 입의 감사, 손의 감사가 혼자만 하면 안 돼. 누구에게 나타나야 될까? 다시 한번, 이번엔 왼손 있는 분들 왼손 들어보세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둘째는 부모님께 감사, 셋째는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감사. 감사는 이걸로 끝나요. 마음의 감사, 입의 감사, 손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부모에게 감사, 나하고 관계된 분, 선생님도 좋고 나를 도와준 분들, 내 울타리가 되준 분들, 지금 내 옆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분들, 감사죠. 저도 이 감사를 입으로 잘 표현 못하고 손으로 잘 표현 못해서 때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 43년을 함께 산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앉아있는,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손의 감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 기도가 있다고. 이제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어떤데 감사할 날보다 짜증날 일이 있잖아. 근데 기도하면 짜증이 감사로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어지면 기뻐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겨요. 기도가 식어지면 감사하다가도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져요. 이 짝입니다. 그래서 기타의 코드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가면서 은혜로운 가정 만드시고, 보다 더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 더 만들어내시고, 이런 것들이 행복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우리 사회가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사회에서 감사하는 사회로 더 바뀌어지고 더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철학 코드, 기쁨, 기도, 감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부탁합니다.